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쌓아두고 있고, 그런데 부정이 밝혀져 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런데 몇 년 안 살다가 또 사면을 받아서 나오고, 지금은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실하고 검소하고 정말 성실한 시민들이 몇십 년 동안 아껴가면서 이 모은 돈이 뭐 1억, 2억 정도밖에 안 될까 말까 하는데,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몇십 배 되는 돈을 단 한 번의 부정으로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장면이죠.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요, 참 이 답답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불의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세인데, 이 와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자, 지금 말씀은요, 딱 이 구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 부정명령어 한 개가 있고 긍정명령문, 그러니까 부정명령문, 긍정명령문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부정명령요, 이거죠.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라, 부정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긍정명령은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보면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 나오죠. 죄인들. 이 죄인들은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창조주도 모르고 창조주의 뜻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죄를 일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가 죄인 자체를 부러워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맞죠? 비신자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사람들도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굳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딱 기록을 해두신 걸까요? 지금 여기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 죄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의 상황들, 그러니까 죄인이 잘 되고 죄인이 형통해지는 그 상황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첫 부분에 나왔던 예처럼 죄인들이 부자가 된 상황들,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삶도 평안해 보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잘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본인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노후도 이렇게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는 좋은 음식, 좋은 화장품, 좋은 피부과 관리도 잘 받아가지고 건강도, 그리고 피부도 훌륭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죄인들이 참으로 형통하네,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네, 이 상황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요,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있지만 시편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 마음이 존재를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에서 3절입니다. 아사베 시.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도요, 악인을 지금 악인의 형통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면요, 믿음이 정말 충만한 신실한 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는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부러워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이 부러워하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같이 내포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딱 보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 카나는요, 창세기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자, 여기서도 시기하다가 나오죠. 이 시기하다가 바로 아까 방금 본문에 나왔던 카나, 히브리어 카나가 원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는 원형인데 부러워하다로 안 쓰이고 시기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지금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지만 지금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라헬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여자고요, 야곱한테서 제1순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총명했고요, 외모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레아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아이가 없다는 것. 딱 이거 하나만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냥 아이들만 가지고 있던 레아를 보고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는요, 이겁니다. 시기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100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없는 한 가지를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거고 부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지금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그 죄와 불법으로 얻어진 그 이익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불법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불법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물질을 쌓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잘된 것을 딱 부러워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불법에, 그 죄에 미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나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유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요, 긍정 명령이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라.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사실 앞에 나온 이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비결은요, 바로 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 문법적인 구조하고 문맥상 볼 때요, 이 뒷부분이 비결이고 이 뒷부분이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면요,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긍정 명령이 즉 앞에 나온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근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왜 비결이 되는지는 그 다음 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긍정 명령이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뭐 조그만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비결이라든지 이게 아니고요, 근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근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본질을 말씀해 주세요. 주위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비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잔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잔디를 잘 키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좋은 땅에서 직사광선을 잘 쬐게 해주고, 물도 조금씩 찔끔찔끔 여러 번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흠뻑 충분하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는 것, 이것이 근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요, 긍정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소극적인 방법, 팁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소극적인 방법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잔디에 있는 잡초를 뽑는다, 이런 거. 이런 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법이고 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 근처에 있는 잡초를 뽑는 것, 이것도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유용하지만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잡초를 뽑는 것이 그냥 필요하고 유용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잔디를 자라게 해주는 주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햇빛, 물, 적절한 물의 배수, 이런 것들이 주 요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팁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본문에 나오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all the day long입니다. all the day long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동사가 그러니까 추상적이라서 조금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해석을 하면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주를 존경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해석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문맥적인 구조, 논리적인 구조, 이 문맥의 구조를 딱 보면요, 원인과 결과가 고려를 하면 순서가 바뀌죠. 항상 주를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면 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를 하고 있다면요, 죄인들의 형통이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형통은요, 일시적이에요. 왜 일시적일까요? 죄인들의 이 형통은 그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형통은요, 속임수와 사기와 불법을 바탕으로 한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바탕으로 한 형통은요, 안개와도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숙명 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뉴스 짤막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고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쌍둥이 자매는요, 약 1년 동안 아버지가 준 답안지 그 시험을 달달 외워가지고 둘 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쌍둥이인데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둘 다 단독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둘 다 전교 1등을 했을까요? 두 딸 각각 문과, 이과로 갈라져가지고 둘 다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는요, 주변의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엄친아로서 엄청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쌍둥이 자매는요, 1년 동안은 모두가 부러워했던 형통이었지만 그 형통은 1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의 형통은요, 정말 안개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형통은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나 버리곤 맙니다. 자, 이제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하다, 이걸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다란 동사는요,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신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면은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18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18절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17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18절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분명히 끝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는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분명히 끝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끝. 뭔가 안 좋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끝은요, 결말을 말하는 겁니다. 결말. 어떤 행실에 대한 결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결말이 있는데 어떤 결말이 있냐면 합당한 보응과 아름다운 결말, 이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끝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이 결말은요, 주가 주시는 만족감이고요. 그리고 주가 주시는 충만함이 바로 그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부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부러움이 없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오 주여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18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약속만은 어기지 못하시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약속을 못 어기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어기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안 어기십니다. 왜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절대로 안 어기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을 늘 두려워하면은 네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소원하고 소망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용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바란다는 측면은 비슷하지만요, 약간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용례, 이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소원은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하나님 뜻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는 나의 육신적인 바람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종교적인 그런 맥락에서, 신앙적인 맥락에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보통 신의 뜻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관련이 있는 바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바램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같은 말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같은 말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충만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지지가, 띄워주십시오. 끊어지지가 아니할 거라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왜 이 부분이 포인트일까요? 악인들의 형통은 어떠합니까? 불법이 바탕이고 죄가 바탕이기 때문에 그 형통은 일시적이었어요. 그 형통은 한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바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요, 끊어지지가 않고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본문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죄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지요. 일시적인 형통은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 우리의 형통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정말 늘 all the day long, 종일토록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정말 늘 존경하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끝이 만족이고요, 그 끝이 충만이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길 수 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만족의 결말이 있고, 그리고 충만함의 결말이 있고, 그 소망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개인마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아는 나의 나됨, 이 진리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를 아는 나의 나됨, 이 진리가 모두의 인생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결말로 귀결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아름답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잡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종일토록 나를 두려워해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하는 너는 분명히 만족하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신뢰하셔서 한 주 내내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시고 주의 열매가 있고 주의 소망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한 구절 읽고 아멘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다. 아멘.